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어제 본문 말씀도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참 주옥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잘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십자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고 또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에 늘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때론 그것을 잊게 되고 주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웅변을 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연설할 수 있는 것, 이런 수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취해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엇을 전하든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중요했고 같은 말을 해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언변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은 아볼로가 그랬죠. 아볼로는 언변이 화려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변이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그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 이끌려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사도 바울 밑에 있다가 아볼로를 만나니 아볼로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를 붙잡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특징적인 나눔이 분명히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나는 아름다운 지혜의 언어로 너희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힘과 능력이 더해지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만으로 힘과 능력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고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그렇게 뜨거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말만 들어보면 성경 공부는 1번부터 100번까지는 다 했고 정말 모든 것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 삶은 무너져 있고 삶은 정말 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 성경 공부, 자기가 한 성경을 향한 지식, 자기가 해온 신앙생활의 구력들, 여러 가지 간증들 다 말로는 열심히 말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데 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왜 여전히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름답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에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보다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야 하는 포장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치장만 하려는 것, 꾸미는 것,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신실하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은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 말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세상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만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심각한 사단의 역사는 참 교묘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 작은 핸드폰 안에 가두어 버리려 합니다. 또 우리의 지식들을 컴퓨터 안에서 제공하는 AI 안에 가둬 버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들을 유튜브에 나오는 각종 가짜 뉴스들을 취할 수 있게 해서 잘못된 정보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즉 쾌락과 재미라고 하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향한 진지함이 점점 사라지죠.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고 핸드폰만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집 애들만 해도 핸드폰 한번 보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핸드폰 안에서 AI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보니 예전엔 궁금한 거 물어볼 때도 있더니만 요새는 AI 두드려서 자기가 궁금한 거 찾아냅니다. 근데 그 정보가 다 옳은 것들이 아니죠. 인생을 향한 진지함을 가지고 삶의 경험도 중요하고 경험 가지고 살다 보니 그것으로 모자라 정말 절대자의 힘이 필요하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진지함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단의 움직임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진지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진지함이 있어야 탐구가 생기고 탐구함이 있어야 갈망이 생기는 법인데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니 탐구도 없고 갈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갈망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마저 단순한 재미 속으로 빠지게 하죠. 대화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 재미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재미라는 것, 단순한 것에 신앙을 끼워 넣고 마치 신앙생활마저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보처럼 단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손에서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서 놓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엔 TV더러 바보상자라 불렀는데 요새는 그 시대 지나갔죠. 핸드폰, 컴퓨터 속에 가두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실 안에 책이라도 한 권 올려놓는 집들 많았을 텐데 어디 요즘 그런가요? 화장실 안에도 그냥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 모든 것들이 편하고 좋아지니 그 안에서 단순해지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을 펴고 또 말씀 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좀 더 진지함 속에 탐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색하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을 늘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님을, 우리의 인생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도 느껴봐야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진지함을 느껴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우리는 주님 찾기 전에 다른 세상의 매체들을 펼치고 그것들을 찾게 될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함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우리는 과거 한국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매체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깊이 있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의 역사는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미와 쾌락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단순함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향한 탐구와 인생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삶 속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나의 인생 그저 우연으로 빚어진 인생이 아니고 뭔가 절대적인 힘 가운데 생겨난 인생이며 어떤 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탐구와 사색 속에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시대의 블레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고 잘못된 것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